테니까요.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 어, 1993년 10월 10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이라기보다는 새벽이었죠. 네. 6시 반, 7시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사택 문이 쾅쾅쾅쾅쾅쾅 두들겨졌어요. 어, 굉장히 신난 목소리로 제 동생의 친구가 막 사택 문을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달려서 나가 보시니까 동생의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저 오늘 육지 가요, 육지. 이러는 거예요. 섬에 사는 애들은 육지 나가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놀이동산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육지 가면은 섬에서는 못 보는 아이스크림과 그리고 아빠가 사주는 그 통닭과 고기를 먹는 육고기라고 그랬어 그때는. 바다 생선만 먹으니까 육고기가 너무 귀하니까 육고기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때 치킨이라는 것을 처음 제가 먹어봤을 때 와, 그 환상적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어, 93년 10월 10일 주일날 새벽에 그 아이가 그렇게 문을 퉁퉁퉁퉁 두드리면서 오늘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육지 갔다 올게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다 올게요. 이렇게 신난 목소리를 하고 그리고 갔어요. 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이었던 오전 10시에 마을에서 완전 난리가 났어요. 소리 지르는 소리, 사이렌 울리는 소리,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인지 뉴스를 틀어서 봤더니 그 아이가 탄 그 배가 나가다가 뒤집혀가지고 1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네, 정확히 제가 지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의 느낌은 굉장히 생생해요. 온 마을과 섬 전체가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어른들은 방파제에 절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시체가 떠밀려 올까봐. 실제로 어선들이 이제 어업 활동을 하다가 이 떠오르니까 가스가 차서 떠오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집어 올리려고 하면은 그 바늘귀 아니면은 그 집어 올리려고 막대를 이렇게 하면은 죄송해요. 이게 부패가 일어나가지고 그 가스가 이 살이 쿡 찔리니까 가스가 훅 하면서 이게 아예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졌어요. 그 아이도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건져져서 왔고 봤어요. 그 아이가 나이가 겨우 6살이었어요. 2014년 4월 16일 날씨가 굉장히 맑았고 소방 훈련이 한참 있었던 때였어요. 저도 이제 아저씨와 함께 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 있었어요. 군대 안에 있으면 밖에 나가면 무조건 신나잖아요. 신난 마음을 가지고 막 소방서마다 돌아다니면서 훈련 점검을 하던 때였어요. 한참 점검을 하는데 소방대원 아저씨들이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배가 뒤집어졌대요. 근데 뉴스에 자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모두 다 구조됐다고. 모두 다 구조됐다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그렇지. 그 아이가 죽은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똑같이 반복될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살아서 다행이다. 그럼 그렇지. 다 살았겠지. 다시 그런 슬픔을 맞이할 일은 없겠구나. 그날 섬 하나가 완전 뒤집어졌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지. 그런데 그날 그 섬 전체를 초상집으로 만들었던 그 울림이
대한민국 전체를 초상집으로 만드는 가슴 저미게 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음모론 같은 거 안 믿습니다. 뭐 그런 거 전혀 믿지 않아요. 그냥 사고였고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일선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잘 못한 거예요.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의미 부여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능을 들춰내는 게 두려워서 그거를 묻으려고 했던 진짜 무능한 사람들이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무고한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간 겁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과 슬픔과 울분이 그 배와 함께 이 한국 사회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은 것만 같아요. 그렇게 2014년은 봄에 아이들을 보내야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겨울에 저희 아버지를 보내야 했어요. 2014년은 굉장히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로 가득 찬 한 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가장 큰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거기에서 뭐 하셨어요? 도대체 뭐 하셨길래, 어디 계셨길래 그 아이들이 죽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실 때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6살짜리 아이가 몸이 퉁퉁 불어서 형체도 없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느냐고. 우리 본문의 오늘 주인공인 에스겔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다시 복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왕이 완전히 처절하게 두 눈 뽑히고 끌려가는 것들을 눈으로 생생히 지켜봤어야 했어요. 에스겔이 꽤나 고위직의 자녀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가 기록한 에스겔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완전 정신병자 같아요.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 말이 맞아요. 진짜 정신병자 같아요.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정신분석학 학자들이 에스겔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봐요. 어쨌든 에스겔과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애타게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거기에서 어디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잠들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바로 직전에 36장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고 열방이 심판들을 받을 것인데 이 모든 심판이 끝날 때가 오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식이 풍성할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닥치지 않을 거예요. 3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폐했던 그 땅이 에덴 동산이 되는 기적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할 거예요. 이 심판이 다 끝나면. 이 심판이 다 끝나면. 다시요. 이 심판이 다 끝나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면 에덴 동산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이 올 거예요. 다 해결될 거예요. 다 좋아질 거예요. 곡식들이 풍성해질 거예요. 그 가운데 먹고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와 깊이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방의 나라들이 다 심판받고 난 이후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37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참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37장이에요. 37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시죠. 3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 같이 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곳은 뭔가 풍성하고 뭔가 에덴 동산 같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풍성한 그런 곳을 데리고 가셔서 자 봐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뼈가 가득한 현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과 구원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뼈로 가득 찬 공동묘지 같아요. 우리는 듣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36장 메시지.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새 영으로 너희가 새롭게 되면 에덴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에덴을 만나서 거기에서 풍성한 곡식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될 거야를 기대하고 그런 메시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그렇게 될 거야. 그래, 맞아. 너의 기대가 맞아.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너의 현실은 그거 아니잖아. 지금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현실은 그거 아니잖아.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에스겔 37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조금만 자세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대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대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 감정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마른 뼈 같은 거예요. 다시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될 거다,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거다라고 하는 환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지만 현실은, 메마른 뼈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 말하는 게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른다는 거는요, 우리의 심령이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심령에 근심이 가득 차면 뼈가 마르요. 뼈가 마르. 우리가 뼈가 마르는 경험 다 한 번씩 좀 해보시지 않으시나요? 정말 막이 어떻게 돈을 융통하지 못해서 아니면은 직장에 잘려서 직장을 구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막 뼈가 마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익산 지금 굉장히 큰 금융 위기와 또 실업 위기가 정말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정말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근심이 이 사회 안에 가득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지금 재정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큰 일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유회사가 곧 이제 그 인원 감축을 하려고 한대요. 기름값 지금 저 지금 휘발유차 타고 있는데 기름값이 벌써 막 1,100원대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가격 충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자르는 거예요. 정유회사 망하면요, 철강 회사들도 망하고요. 철강 회사가 망하면 선박 회사들도 망한대요. 그러면은 줄도산인 거예요. 위기예요. 정말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근심이에요. 밤새 잠이 오질 않고 생각이 떠나질 않는 그 상태가 우리의 뼈가 마르는 상태예요.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왕후였는데 프랑스 혁명 때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당하기 전에 그의 머리가 완전히 백발로 변해버렸대요. 그래서 이 근심에 너무 깊이 쌓여가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는 사람들을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새는 사람, 흰머리가 나는 사람.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죠.
흰머리 갑자기 많이 나시는 분들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뼈가 마르고 계시군요. 뼈가 마르고 계시군요. 우리가 뼈가 지금 마르고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힘든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 뼈가 마르는 거는, 근심에 쌓인 거는 뭔가 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출구가 있으면 그래도 이겨내요. 근데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어요. 영국 해협이라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이 가운데 있는 이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해서 헤엄쳐서 건넌 최초의 여성이에요.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1952년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를 헤엄쳐서 카타리나 섬 부근까지 이제 건너는 도전을 했어요. 16시간 정도를 이제 헤엄쳐서 가야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16시간을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500m가 뭡니까? 100m 수영하는 것도 막 헉헉거리는데 16시간 35km를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극한의 난이도였고 굉장히 어려운 코스였어요. 그리고 도전하는 이날 하필이면 안개가 굉장히 짙게 끼고 물 온도도 굉장히 차가웠어요. 상어떼로부터 보호해주는 배를 남겨놓고는 완전히 혼자 싸움인 거예요. 근데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한 15시간을 아무리 헤엄을 쳐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가야, 얼마나 더 헤엄을 쳐야 해안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차갑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 좀 올려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아니야, 할 수 있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막 소리쳐도 아니라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는 이제 완전히 탈진돼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 밖으로 나와요. 배에 타고 안개를 헤치고 5분도 안 돼서 육지에 도착했어요.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나온 곳으로부터 해안이 겨우 800m 남은 거예요. 이 다음 날 플로렌스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펑펑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더라면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는 안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우리나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해결이 될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백신은 언제 개발이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불확정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뼈가 마르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결승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끝날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희망과 소망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끊어지는 단계예요. 끊어지는 단계. 뼈가 마르고 소망이 없는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기 상태의 고백은 끊어진 존재예요. 멸절된 상태예요. 멸절된 상태. 멸절이라고 하는 거는 끊어졌다, 완전 컷 오프 됐다는 이야기인데,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요, 이 어디 하나 이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홀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고 내 마음에 찾아오시지 않고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 사회 공동체에게 이런 치욕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어디에 계십니까? 아이들이 죽어갈 때, 바다에 빠질 때, 우리의 개인의 어려움들을 닥쳤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절규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딱딱해져서 내가 기도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는 그 상태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지금 마른 뼈는 아닌가? 나는 지금 끊어진 존재가 아닌가? 나는 지금 소망이 없는 존재는 아닌가? 나는 지금 멸절당한 상태처럼 느껴진 그런 상황은 아닌가?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해서 영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게 만드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메마른 뼈들이 이제 생기를 얻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본문이 정말 절묘하게 이 창세기 2장 7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의도적이에요, 좀. 여기에 영이라고 돼 있는 생명을 지금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뼈에게 들어가라. 이거를 대언시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게 만드세요. 하게 만드실 때 뼈가 붙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는데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는 존재로 막 일어서기는 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생기를 불어넣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아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에스겔 37장 12절 13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같이 떠올리면서 함께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나시나요? 누가 돌을 굴려줄까? 누가 돌을 굴려줄까? 예수님 죽으셨어요. 3일이 지났어요. 부패가 시작됐을 거예요. 냄새가 날 거예요. 그걸 똑같이 보여준 게 나사로 아니에요. 그렇죠. 3일이 지나면 부패가 진행이 돼서 냄새가 날 거예요. 여자들도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서 그 향품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돌을 굴려줄까? 내 인생에 해결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무덤이 저기에 있고 나는 이거를 걸리면 죽는 존재예요. 여자들은 시간에 쫓겼어요. 기억나시죠? 시간에 쫓겼어요. 그리고 돌을 누가 굴려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돌을 굴릴 만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기 세 번째 뭐였습니까?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그 돌을 굴려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그건 거예요. 본문도.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멸절된 존재예요. 우리는 마른 뼈처럼 늘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끊어진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내 돌을 골려줄 사람, 내 인생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내 인생에서 내 마른 뼈를 좀 소생시켜서 내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에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누가 나를 만들어줍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라.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덤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멸절된 존재처럼 느낍니까? 하나님이 그 무덤에서 우리를 끌어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망 없는 존재로, 멸절된 존재로, 그리고 마른 뼈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무덤에 존재하니? 너희가 그렇게 메마른 뼈 같니?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줄 거다. 내가 너희를 일으킬 거다.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내가 너희의 무덤에 직접 들어가서 너희를 거기에서 끌어내는 존재가 내가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 무덤에서. 그 생명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진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생명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소생될 때 진짜 우리가 빈 무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끝나지 않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만 같아요. 세월호 안에서 기도하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막만 나오는, 다 막았더라고요. 우리 반 아이들 잘 있겠죠. 선상에 있는 애들이 무척이나 걱정이 됩니다. 진심입니다. 부디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게 저 아이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TV 화면에 나올 때 아침에도 저거 보다가 괜히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게 참 아팠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이거를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하니까 저분들은 교회 떠나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아이에게 저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느냐고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짖는 게 당연하다. 저분은 교회 떠나셔도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건방진 거죠. 건방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교회로 나가셨어요. 물었어요, 기자가. 아니 원래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느냐고. 근데 그 부모님이 교회로 나가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헤어진 게 믿기지 않고 절망적인데 우리가 아이가 믿는 그 예수님 믿으면 부활해서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나도 부활해서 만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교회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멸절된 존재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진짜 유일한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그 주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맛보게 될 거예요. 그 미리 맛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절망적이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뭘 하고 계시느냐라고 그런 질문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넘쳐날 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 부활로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 부활로 부르십니다. 그 영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덤 같은 삶을 빈 무덤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꺼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덤 같은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무덤 밖으로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은 안개로 인해서 실패한 다음에 2달 뒤에 동일한 코스로 재도전을 합니다. 똑같이 짙은 안개가 꼈어요. 물속이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런데 눈앞에 연기를 보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 플로리다 해변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죽을 것 같을 때 한 번 더, 죽을 것 같을 때 한 번 더 내디뎌서 마침내 최초로 그 해협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개는 가실 줄 모르고, 그렇지만 나의 목표가 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끝까지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플로리다 해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질문이 들 때 우리 부활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죠. 우리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 찬양 할 텐데요. 사실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이 고영원 님이 이 찬양을 작곡하실 때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찬양처럼 느껴져요.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코로나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새로운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 찬양 함께 같이 하시죠.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새 날을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 아버지여 이 백성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메마른 뼈 같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멸된 것 같은 그런 끊어진 존재 같은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없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절멸된 존재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 가운데 아버지 다시 살아나는 존재들로 온전히 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의 부활을 아버지 붙잡으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미리 경험하며 미리 체험하며 하나님 우리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부활을 기대하고 붙잡으며 아버지 그 마지막 시대를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영광의 아버지 새날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정말 삶의 지경들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의 임재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그런 절멸된 존재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부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부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임재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정말 그 뜨거운 아버지 불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아버지 존재와 같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끊어진 존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미리 맛보며 미리 경험한 아버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버지 정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가득 찬 우리의 이 도전을, 인생의 도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무너지고 쓰러진 존재 같고 절멸된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군대와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 감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마른 뼈 같은 존재로, 소망 없는 존재로, 절멸된 존재로 우리를 끌어가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무덤에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할 때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의료인들이 정말 큰 수고와 아픔과 헌신을 다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건강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전히 마른 뼈 같고 여전히 절멸된 존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예배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헌신들을 기억하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며 지금 있는 안개들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을 힘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각각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십시오.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